창세기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둠을 밤이라 칭하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능력이 위대하냐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내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팔복을 통해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주님께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미요 라고 합니다. 예수를 고백한 제자들에게 너희가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 간다. 천국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입니다. 배가 고파서 음식을 먹는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에서 가난하다는 말은 먹지 않으면 죽는다. 내가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입장에서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천국을 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천국이요, 순종하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아멘. 다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네가 제 아무리 잘못하고 잘못해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빌면 그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에게 위로를 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은 천국을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을 기업으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 8절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이해하고 죽기까지 복종했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의 마음을 가리켜서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이해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하는 사람은 하나님도 내가 네게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합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말씀을 알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먼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영생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에게 천국을 주고 잘못한 죄를 하나님 앞에 빌면 그 죄를 용서해 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해하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사람에게 천국과 이 땅의 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또 마음이 깨끗한 사람에게 말씀을 알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든지 무리를 끌었다든지 바람과 바다를 잠잠케 했다든지 베드로를 무리로 걷게 한다든지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하나님만이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행한 것은 내가
전능자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 내가 이런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이 천국의 말씀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에도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기사를 행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창조주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고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내 마음속에, 내 삶의 중심에 모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렸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아멘. 반드시 속히 될 일이 무엇입니까? 7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반드시 속히 될 일은 구름을 타고 산 자와 죽은 자를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에 믿지 않는 자들은 이미 무엇을 받았고 심판을 받았고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산 자와 죽은 자입니다. 여기 죽는다는 것은 지옥이고 산다는 것은 천국입니다. 우리 중에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 가는 사람으로 가르겠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끝나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끝나면 괜찮은데 마지막 때는 천국과 지옥으로 우리를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겠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에 보게 되면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에서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런 믿음을 가졌다 해도 이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가 지옥, 너희가 이런 믿음을 가졌고 이렇게 하면 천국, 이것이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에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는 장면이 계시록 14장에 나오는데 계시록 14장 14절부터 16절까지는 천국 간다는 뜻이고 17절부터 20절까지는 지옥 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재판은 실수로 또 부조리로 잘못 재판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는 분입니다. 이 땅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고 주님 앞에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4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을 찾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네 낫을 휘둘러 거두라.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음이로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며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이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이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내 이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아멘.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진다고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이를 가리켜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진다고 합니다. 지옥 간다는 말입니다. 에스보드 사빌라 7교회 안에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 틀에 관해서는 계시록 16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땅에서도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에 가서 불과 유황불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6장 2절을 찾아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첫째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소돔에 악하고 독한 헌대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나더라. 아멘. 여러분, 헌대라는 것은 성경 욥기 2장에 보게 되면 욥이 헌대를 통해서 고통을 받았습니다. 살이 하나도 없고 뼈와 껍데기밖에 없었다고 했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살이 하나도 없고 살 가죽과 뼈가 붙을 정도면 얼마나 많은 고통을 당했겠습니까? 지옥에서 그 고통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 여러분, 정말 두렵지 않습니까? 지옥이라는 것이. 우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천국에 가는 반열에서 낙오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둘째 진노의 대접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3절입니다. 둘째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아멘.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그것을 그들이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셋째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의 소돔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어려우시도다. 아멘. 모든 강물들, 모든 물의 근원이 뭐가 된다고요? 피가 된다고 합니다.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만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16장 8절입니다. 넷째가 그 대접을 해의 소돔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아멘. 불로 사람을 다 태운다고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모든 만물이 그 발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태양이 머무르라 할 때 태양이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태양을 뒤로 10도 물러가게 하시니 태양이 뒤로 물러갔습니다.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보게 되면 이 땅에서 들림받기 전에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며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 그들에게 고통을 준다고 합니다.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은 666표를 받는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666표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를 안 믿는다는 조건하에서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고통을 주고 그들을 지옥으로 보냅니다. 과연 우리는 주님의 재림 때에 이런 들림받을 수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4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합독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아멘. 불과 유황불에서 종신토록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영원토록 고통을 당한다고 합니다.
영혼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지옥으로 가느냐 여기서 나눠지게 되는데, 불행하게도 주님의 재림장인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극소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극소수라 해도 우리는 반드시 거기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된다는 것이지요. 어렵지 않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은 감람산의 대연서입니다. 주님께서 감람산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종용이 와서 묻자오되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어떤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의 장면을 설명합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24장 29절 이하 31절에서 주님의 재림은 환난 후에 재림한다고 말씀합니다.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노아의 홍수 때 물 한란을 이기지 못해서 멸망당한 사람이 다수고, 물 한란 때에 방주를 예비해서 구원받은 사람이 소수인 것처럼 주님의 재림 때에도 환난을 이기지 못해서 지옥 가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방주를 지은 사람이 소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소수 안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이시고 이 땅에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부유케도 하고 가난케도 하고 마지막 날에 심판하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올 때는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성전에 계십니다.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갈 성소, 성전을 지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성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뭐다? 처소이다. 열왕기상 8장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전을 건축하여 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아멘. 성전은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고 합니다. 하박국 2장 2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성전에 계시니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온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그 앞이 어디입니까? 성전, 교회에서 잠잠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아멘만 하라는 것입니다. 온천하는 그 앞에서, 그 앞이 주님이 계시는 앞이니까 성전이단 말이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에 보면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라고 합니다. 7별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이 말은 주의 종을 붙잡고 있고 교회의 주인이 되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 20절 말씀을 찾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본 것과 이제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내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금 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아멘. 교회 사이에 누가 다니신다고 합니까? 그래,
주님께서 하나님이 다니시고 있다고 합니다. 교회 주인이 누구시라고 합니까? 주님이 주인이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온 것은 전능자 앞에 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에 오게 한 것은 우리를 살리려고 주님 앞에 오게 했다는 것이죠. 우리를 천국 보내기 위해서 주님 앞에 오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다고 합니다. 안식일을 다른 말로 주일이라고 하지요. 창세기 2장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을 함께 찾아 합독하겠습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하나님의 지으시던 이 일곱째 날이 이럴 때에 마치니 그 지으시던 일이 다함으로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일곱째 날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이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아멘. 일곱째 날에 뭘 주사? 복주사 거룩하게 했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주일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날이라는 겁니다. 어떤 복입니까? 말씀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받는 태도나 모든 행동들이 주님 앞에 좋아야 되겠지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전에서 복을 주신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바로 성전에 오게 되면 천국의 열쇠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말씀을 준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하 18절에 보게 되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고 베드로가 주님 앞에 고백을 하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시다. 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엄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고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천국의 말씀을 준다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 온 것은 성전에 온 것은 복을 받으러 온 것입니다. 누구로부터요? 전능자로부터 복을 받으러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하나님 앞이요. 우리를 천국도 보낼 수 있고 지옥도 보낼 수 있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떨며 두려움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떨며 두려움을 받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다수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습니다. 떨며 두려움으로 받아도 몇 날이 못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했는데 떨며 두려움으로 받지 않는 사람이 어찌 순종할 수 있겠느냐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줍니다. 그 말씀, 그 복이 말씀의 복입니다.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합니다. 출애굽 12장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요. 출애굽 13장에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을 인도합니다. 14장에서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15장 2절에서 비로소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여 너리시며 구원이시라고 고백하게 합니다. 고백한 사람은 교회를 오게 되고 천국의 열쇠 안식일에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이 바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에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가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너희가 보았지? 너희가 애굽에서 고통받고 있을 때 내가 어떤 능력으로 애굽에서 너희를 인도하였는지 너희가 직접 보았지? 내가 너희를 이끌어내었을 뿐만 아니라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먹이고 입히고 재워주고 보호해 주듯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보호해 주고 대신 싸워준 것을 너희가 보았지. 지금 우리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고 믿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너희가 알았지. 사람이 할 수 없는 우주 만물을 창조한 그 능력으로 내가 너를 구원했지. 너희가 나만 믿으면 이 땅의 모든 것을 최고의 축복을 주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너희가 보았지 하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받기 전에 꼭 알아야 할 것은 이런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아야 하고 어떤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바로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렇게 해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떨며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는데도 이스라엘 백성이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떨며 두려움으로 받지 않으면, 다른 말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이 모든 행동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 같이 출애굽기 19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찾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기 전에 내가 누구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창세기 1장에 우주 만물을 창조한 하나님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능력의 하나님인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전한다. 애굽에 행한 일들을 너희가 보았지. 출애굽기 7장부터 17장까지의 사건을 너희가 알지. 그리고 애굽에서부터 구속한 것뿐만 아니라 선물을 달게 해주고 치료해주고 부육해주고 일용할 양식을 주고 생수를 공급해주고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인 것을 너희가 보았지. 이런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와 뭘 맺자는 겁니까? 언약을 맺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말씀을 줄 때 하나님은 다시 말씀을 합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어야 한다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동일합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는 팔복이지요. 이 팔복은 구속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설명하고 난 후에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동일합니다.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합니다. 일곱 교회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먼저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가르친 후에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받을 때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면 전능자로부터 말씀을 받는다,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장 1절입니다.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니가 가라사대. 아멘. 모든 교회의 주인이 되시며 모든 주의 종들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아멘. 모든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라. 주의 종을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다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8절입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가 가라사대. 아멘. 알파요 오메가요 죽었다가 살아나시리라고 합니다. 주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영원히 계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입니다. 모든 말씀을 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먼저 설명을 합니다. 이미 계시록 1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지만 2장에서 각 교회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그래서 여기에 나타난 하나님을 보게 되면 그들의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을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걱정하지 마라.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너희가 죽는다 할지라도 내가 너희를 살리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과 핍박 중에도 고난 받으면서도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음 버가모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2절을 합독합니다. 버가모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좌우에 날성금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아멘. 날성금, 반드시 그 말씀으로 우리의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고 행음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열심히 말씀에 순종했다 할지라도 우상을 숭배하고 행음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사람을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두아데라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두아데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스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아멘. 이는 우리의 모든 행동을 낱낱이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이 땅에서는 심은 대로 거두고 주님 앞에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합니다. 18절 19절입니다. 두아데라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스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천급보다 많도다. 아멘.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확하게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 조심해라는 것이죠.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네가 지금 행위가 예전의 행위보다 훨씬 믿음이 좋아졌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그러나 너희를 책망할 것이 있다. 정확하게 우리의 모든 삶을, 모든 행동을, 모든 말을, 모든 속의 것까지 다 보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잘 믿어야 되겠지요. 그 말씀입니다. 3장에 나오는 4대 교회를 봅니다. 계시록 3장 1절입니다. 합독합니다. 4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아멘. 이 말입니다. 너는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간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너 지옥 백성이라는 겁니다. 너 지옥 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 내가 어떻게 지옥 갑니까? 따집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네가 회개하지 않았다고 말씀합니다.
네가 잘못한 것 회개하지 않았네. 그러니 너는 지옥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지옥 간다고 이야기한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되겠지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태도가 달라지고 말씀을 받는 행동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나 분명히 천국 간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볼 때는 아니야, 너 천국 못 가, 너 지옥 가. 왜요? 너 잘못한 거 있는데 회개하지 않았네. 그렇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된다 그 말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계시록 3장 7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천국에 못 들어간다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설마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살았고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에 조금 잘못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옥 보낼까? 아니야. 내가 잘한 것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 주시겠지.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지 않았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고 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고 많은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주님은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설명하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다음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라오디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덮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찾든지 덮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버지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고 그 말씀에 충성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 너희는 왜 덮지도 않고 차지도 않느냐고 말씀합니다. 왜 충성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왜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에 아멘하고 죽기까지 충성했는데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였다.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너도 말씀에 충성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대해서는 차가우시고 말씀에 대해서는 충성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7 교회를 통해서 내가 어느 부분에 걸렸는지 그 부분을 보고 항상 하나님이 누구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을 따라간다는 말은 주님은 말씀입니다.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며 떨며 두려움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너희가 무엇을 받는다? 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말씀을 찾아 합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떨며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아야 떨며 두려움으로 순종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받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몸도 깨끗하게, 어복도 깨끗하게, 그리고 시간 늦지 않게 우리가 교회에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아멘. 우리가 말씀을 받는데 세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과 두 딸, 롯의 사이, 롯의 아내이시오.
떨며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는 롯과 두 딸과 같은 사람이 있고,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리는 농담으로 아는 롯의 사이와 같은 사람도 있고, 말씀을 시험하는 롯의 아내와 같은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떨며 두려움으로 말씀을 받은 롯과 롯의 딸은 살려줬습니다. 그러나 농담으로 여긴 롯의 사이, 말씀을 시험한 롯의 아내는 하나님께서 죽였다는 것입니다. 머릿속에 잘 박힌못이 되시고, 저도 조심하고 여러분도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고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심은 대로 거두고 주님 앞에서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언약을 맺었습니다. 언약을 지키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 땅의 복과 영생의 복을 주시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예레미야 11장 4절에 보면 너희는 나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쫓아 행하라. 이 말은 한마디로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또 예레미야 7장 23절에 보면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내 목소리를 들어라. 이 말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 아닙니까? 주의 음성을 들으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래야 할 때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에스겔 11장 20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찾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에스겔 11장 20절입니다. 합독합니다.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 율례를 쫓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율례와 규례는 다른 말로 율법입니다. 언약입니다.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 우리에게 창조자이시고 구원자이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잘 기억하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을 때 아멘하고 그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함으로 이 땅에서도 잘 되고 마지막 날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복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